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해마다 세대마다 어떻게 무시를 받아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비극적인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을 기록한 이전의 여호수아와는 슬픈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원수들에게 많은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변함없이 그 넓은 팔을 펴시고 사랑으로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의 후손을 보호하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사사를 통해서 지키셨습니다. 이 중에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사사는 무자비한 블레셋 사람들 통치하에서 40년 동안 압제 생활을 하여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등장한 12번째 사사인 삼손일 것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였고 블레셋 죽송에게 승리하게 하였으나 끝이 좀 좋지 않았죠. 그러한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단하며 행동하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민수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의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십계명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모두 정복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들과 끊임없이 전쟁하고 침략당하고 이들에게 또한 지배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좀 더 세부적인 자세한 이유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시험의 과정인 이러한 고통들을 그들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 나누게 되는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받지 못하고 여러 민족에게 침략당하고 지배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 이것은 싫어하신다는 것,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두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징계와 심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징계라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잘못을 알게 하시고 다시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심판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제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징계라는 것은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길 바라는 마음에 잘못을 알게 하시고 다시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심판이라는 것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제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사기의 오늘 내용 속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세를 보냄으로써 징계를 하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또한 구원과 축복을 받고 그러나 또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를 행하고 징계를 받고 또한 그런 가운데 사사를 통해서 회복을 하고 다시 또 구원 축복을 받고 또 범죄를 정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사사기의 내용에서는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 속에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그러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게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을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벌써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질투하시는 그러한 상황으로 갔던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들에게 항상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사사기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서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이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프이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들을 위해 사사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돌아서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나를 너무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며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들을,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갖추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늘 항상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시험하여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여러분들 자신들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통치자였으며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사들은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며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곧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예표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은 그러나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했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구원자이시며 최고의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질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회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인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회복 주시고 평강과 행복을 주셨다면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간직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신속히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함 속에 있지 않은지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들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곧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질투가 아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